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를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낸 일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며 믿음 안에서 더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러한 지극한 관심 그리고 사랑은 그들이 주에 오시는 그때에 바울이 주 앞에 내놓을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함께 살폈죠. 바울은 그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답게 살기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늘 기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동기를 살펴 주에 오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흠이 없고 거룩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 성도답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성도답게 살기 위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는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바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명령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는요, 언제나 2024년도 변함없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해마다 보죠. 올 한 해는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삶의 목표가 뭡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행복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목사님?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습니까? 복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은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풍요해지고 또 명예와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그럼 성화는 뭐냐? 성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죄를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 신분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성화가 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참 기쁨과 참 소망으로 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거룩해져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먼저 뭘 얘기하냐면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이란 이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로 보면 불륜을 뜻합니다. 근데 불륜이란 건 뭐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모든 종류의 비합법적인 성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멀리하는 건 바로 그런 걸 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풀어 설명할 때 이 비합법적이라 이렇게 표현한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비합법적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썼을 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적인 관계를 결혼의 범주 안에서만 허락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은 오직 남편과 아내에게만 허락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헬라 문화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해서 이 소위 초대교회가 대략적 이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 문화에서는 소위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뭐 그게 성적인 자유함이든 아니면 성적인 타락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문란함이다 표현하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 큰 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의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는 게 아니었다. 이거 했다고 뭐 그죠? 감옥에 가두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가 뭐 한 번씩 영화를 보면 로마 시대나 또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참 이게 타락하고 문란했는지 우리가 뭐 영화를 통해서 조금씩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간접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그때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게 참 안타깝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언젠지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저도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벌써 10년 가까이가 돼갑니다.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게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이제 어떤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법적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요. 이제 어떤 책임만 지면 됩니까?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근데 이 도의적인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게 합니까? 돈으로 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소위 이 부부 관계에 소위 이 뭐랄까요? 마땅히 지켜야 할 이걸 어길 때는 이제 뭐만 있으면 해결이 된 겁니까? 돈만 있으면 해결돼요. 예전에는 여러분 뭐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적인 소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뭐 돈만 있으면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걸 왕왕 보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떳떳해졌어요. 뭐 얼마 주면 되냐 뭐 이런. 그런데 여러분 결혼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는 결혼 이전의 남녀의 관계는 여러분 결혼 관계도 이런데 결혼 이전의 남녀의 관계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동거를 해봐야 된다. 옛날에는 뭐 이거 돈이 없어서 결혼식 올릴 돈이 없으면 뭐 동거하고 뭐 아니면 뭐 이제는 그게 아니죠. 결혼 전 단계로 얘기합니다. 결혼 전 단계. 그리고 살아보고 아니면 안 하고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죠. 이제 동거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뭐 크게 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르신들이야 여전히 뭐 아이고 큰일 난다 그러지만 젊은 사람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 해봐야 오래 살 수 있어요. 뭐 괜히 뭐 안 맞는데 뭐 사니 안 사니보다 잘 한번 그죠 해보고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의 소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 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의 범주 안에서 남녀의 육체적 하나됨을 허락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세상이 늘 이 결혼 이외의 관계의 정당성에 대해서 늘 내세우는 어떤 뭐랄까요 이유랄까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랍니다. 사랑. 우리 사랑해요. 예.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몸이 되는 조건이 사랑이 아닙니다. 뭐죠? 결혼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만 이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를 벗어나면 결국 어디에 이룰 수 없습니다.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인간다움에 이룰 수도 없고 복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히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젊은 세대에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이 현실의 상황이 너무너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들이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먹힐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이 젊은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옛날에 그럴 수 없다. 요즘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죠. 하는 둘이 사랑하면 남자가 남자 아니고 여자 결혼할 수도 있고 이제는 뭐 합니까? 이제 그런 걸 빨리 가족으로 이제 허용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가 이럴 때는 코웃음 칩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원하는데 예.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거고 그러면 좋은 건데 뭔 하나님이 예.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이고 그건 하나님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건 아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황이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란 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아니다 예. 얘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도예요. 예.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면 그 맞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게 성도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진짜 우리의 복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이 세상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평안할 거다. 다 나름대로 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 평안과 복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와 교회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뭘 또 얘기하냐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하는 이유를 보면 뭔가 전제가 있겠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할 때는 이 얘기를 지금 교회 안에 하고 있는데 그럼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안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이 얘기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당시의 결혼 생활에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그랬죠. 남자가 그냥 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함부로 아내를 요즘에는 그러면 난리 나지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여기는 성적인 이 문제뿐 아니라 결혼이란 틀 안에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살라 이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하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어요. 아이고 결혼하면 참고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참고 살아라 그럴 때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참고 살아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늘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참고 살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힘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해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관계는요 이해관계로 시작되거나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아우 결혼하면 좋아. 결혼하면 밥도도 안 해도 되지. 결혼하면 이제 빨래 안 해도 되지. 여러분 예전에는 그래요. 예전에 뭐 이런 것도 결혼의 하나의 이유가 됐죠. 아이고 결혼해야 돈이 모이지. 결혼해야만 그 다음에 집도 사지. 이런 식으로 뭐 자녀들의 결혼을 또 독려하고 또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 부부의 관계는요 이런 이해관계로 이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하나님의 짝 지워 주심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의 복됨은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아내로, 오늘 나를 남편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내로 있으면 남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 가정 안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즘에는 옛날하고 이제 시절이 워낙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남편이 아빠가 힘이 있었습니다. 뭘 결정하면 아빠가 뭐라고 하시는지 들었어야 돼요. 요즘에 이제 거꾸로 많이 됐죠. 이제 애들한테도 뭘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렇죠. 그 예전에 아이고 막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야, 아빠 책임도 있어요. 야, 뭐 나는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평생 막 열심히 돈 벌어주고 딱 했는데 은퇴하면 내 자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은퇴하고 난 뒤도 천덕꾸러기 안 되려고 열심히 요리도 배우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목사님 또 그랬대 이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힘 가지고 뭐 한다고요? 상대방을 섬기라고, 존중히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서 혹시 막 힘 있다고 막 그죠? 남편 이제 삼식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두고 보자 이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혼 관계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진짜 그래요. 아이고 뭐 꼭 뭐 그래 아니요. 여러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상대방을 대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냐면 또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욕을 따르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대사님과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힘으로 막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이구 뭐 되는 대로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랑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었다고요. 이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하면 안 하면 좋다 아니에요. 결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하면 안 된다는 일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살라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세욕을 따르지 않아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 택도 없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왜 시대가 참 희한해요. 그죠? 옛날에는 뭐 남편이 바람 불었다면 막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는 뭐 아내도 바람을 피우고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이제 뭐. 그 이제 어떻게 막 니만 바람 피울 줄 아나 이렇게 돼요 이제 나만 바람도 나도 피우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아이고 세상에 뭐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하다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신원하다 말이 에크디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수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복수자. 그러니까 신원하여 주신다는 뭡니까? 보복해 주신다. 복수,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수해줘.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성은 오직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며 성은 존귀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야 하고 세욕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을가 아니라 단연코 그럴 수 없다. 잘 나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복수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성화라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을 왜 우리 반대편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 이게 얼마나 좋게 갚으시면 너무나 원하는 일인데, 부정하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갚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건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처음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와 같은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좋아 보인다고요. 아마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게 보여요. 좋아. 뭐 그럴 만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 아이고 지금 있는 부인보다 저기가 훨씬 좋을 것 같아. 지금 있는 남편보다 저기 있는 남자 더 좋은 거. 더 좋아 보여 실제.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일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아니면 그게 자기 얘기일 때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가 된다고. 좋아 보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뜻을 저버리면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이 교훈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와 또는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언제 따라 사느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누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의 목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더 행복한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얼마든지 유혹하면 그거 맞는 것처럼 여겨져요.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하고 그래서 또 순종해야 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만이 거룩해질 수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걸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없다 얘기합니다. 형제 사랑 너희들 잘하고 있지 않냐? 또 잘 알고 있지 않냐?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잘하고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거다. 사랑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사랑하지 않는 데는 어떤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변명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이유 변명을 대더라도 그건 다 이상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합당한 근거가 있더라도 사람들이 끄떡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끼리, 교회 안의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현실을 살아가면요, 안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도 저 사람은 못 사랑할걸요? 우리가 막 너무 힘들면 그 얘기합니다. 주님도 그 사람은 못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럴 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저도 저를 알아요. 저만큼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라 이럴 때, 여러분 그 사랑이 때로 너무 힘듭니다.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도 너무 괴롭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 실제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사랑을 해야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잘하고 있어. 그래, 그 정도면 됐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부흥이 우리 나름대로 그리는 그림이 있을까요? 요 정도면 됐어.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고 또 그걸 맛보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 됐어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 정도면 됐어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뿐입니까? 그저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내려가는 길밖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근데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기 만족에서 시작돼요. 자기만. 이쯤은 됐다는 거예요. 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만 남았다고요? 넘어지는 일만 남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닮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닮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우리 이제 비유하면 나 예수님 발가락만 닮고 싶어요. 예수님 나 손가락만 닮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 우리 어떻게 닮고 싶습니까?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나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내가 주께로 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때까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또 괴로워 보이지만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힘써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뭘 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볼 때는요, 객관적으로 다 각각 보면 각각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확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상관한 어떤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따를 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 은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좋겠다. 이런 게 없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손을 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뭘 얘기했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게으름으로 인해서 남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 의도적으로 남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 나는 안 하니까 니나 해. 이런 거. 그런 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이 뭐라고요?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여 남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부여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뭐랄까요? 오용하거나 남용하시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에 힘쓰는 거, 그게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믿는 자가 먼저 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에 주의 사랑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가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용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내 생각, 세상의 목소리를 따라 결정하는 것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참된 성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물으셨죠. 왜 선악과 다 먹었냐?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럴 때 그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근데 뭐 뱀이 입에다 막 틀어 넣었습니까? 아니요. 뱀이 꿰었어요. 꿰었다면 뭡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나는 뱀에게 기만당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다고요? 진짜 그 말을 듣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었더니 그게 뭐라고요? 속은 거라고요. 기만당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것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2024년 이것만 딱 되면 하나님한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속는 것이고 기만당하는 것이고 후회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2014년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힘껏 나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 모습이 행복한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